유교에서는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 충효라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그 효를 아주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효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이 또 하는 말은 기독교는 효가 없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가 없다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교학자에게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가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그것은 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께서 여기를 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 배워주는데 거기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의 눈을 빼버려야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이 유교학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것이 성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교에서는 효도하지 않으면 때려 죽입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이 효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유교학자가 그 성경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윤리는 효라는 것을 그거를 그들의 생각에 매칭시켜 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전도지 그 내용 속에 세상에서 효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다. 이거를 크게 써갖고서 기독교가 얼마나 이 효도를 가르치는가를 보여주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든 돌로 때려 죽여라, 쳐 죽여라, 두 눈가를 빼버려라.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저 골짜기 까마귀에게 독수리가 그 눈을 빼먹도록 하고 골짜기에 던져서 시체가 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라. 이거를 써놓으니까 그들이 이게 진짜 종교다 하면서 그들이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은 부모님 주일이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년 12달 가운데 5월달이 되면 저는 참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에게 집분자들에게 보내드린 그 유튜브 사이트 어버이의 그 노래를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도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에게 이 시간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부끄럽고 참담하지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세의 징조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가 무엇일까? 성경을 찾고 또 주석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한문에서는 이 효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릴 때 우리가 듣던 용어들이 자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자네 부친께서, 자네 모친께서 부친, 모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문에서는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말하고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외화집에 보니까는 옛날 시골에 여러분 장터, 닷새마를 열리는 장터에 장이 쓰고 그러는데 장날이 되면 그 아들이 옛날엔 다 그랬어요. 다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잔뜩 싣고 나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그 나무를 팝니다. 저녁에 되면은 어머니는 밥상을 돌아올 아들을 준비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서산의 해가 뉘어 지칠 때에는 이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걱정이 돼가지고서 동구 밖에 나가서 마을 입구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멀리서 한두 사람씩 모퉁이를 돌아올 때에 아들을 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한 그 마음은, 애타는 마음은 이제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면 더 멀지, 높이 올라가서 보면 저 멀리 볼 수 있으니까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친자, 이 친자가 부친할 때 이 친자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밑에다 붙이죠. 그리고 볼견자 거다가 그걸 오른쪽에 붙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가능한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더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래서 부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모친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다 팔고 이제 얼마의 돈을 챙겨가지고 돌아올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어떤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지 아니하고 마을 어귀까지 나갔다가 그래도 안 보이니까 계속 아들이 갔던 그 길을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아들을 만나고 나서 아니 어머니 다리도 안 좋으신데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집에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 여기 위에 올라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 효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늙을 노자에다가 그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이 여러분 효도 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친, 모친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탐의 모습이 나와 있죠. 옛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된다.
조선시대에 한 효자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는지 온 동네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는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용원을 보고 싶다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효자는 병든 어머니를 업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었는데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노인을 업고 서 있느냐? 효자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용원을 보고 싶어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큰 상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는데 싫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또 빨리 가서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와서 서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도 큰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신하들이 임금님, 저놈은 아주 나쁜 불효자식입니다. 상 대신 이 시간에 큰 벌을 내리십시오. 하지만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은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구원의 종교, 무슨 종교 말하지만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도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효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효자인데 효자 노릇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죄송한 편이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사랑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비슷한 온천교회에서는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병드시고 임종에 가까울 때에는 그 당시에 예배당의 이쪽으로 신치 이종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녁에 신방이 마친 다음에는 그때 밤에 서울로 가가지고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새벽 3시쯤 출발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잠깐 한숨 잔 다음에 신방하고 또 서울 갔다가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돌봐드리고 어머니는 제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정말 내가 그것밖에 못했을까?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효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효를 말하기 전에 왜 효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효도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 명령이냐?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높은 가치를 매기라. 여러분, 이 핸드폰은 이거는 한 100만 원 가량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갖고 있는 이 작은 이 노트북은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저 바닥에 집어던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100만 원짜리가 깨지니까는. 그러나 네 부모를 공경을 하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쓰인 쪽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5장 6부 가운데 이것은 간과 우리의 장을 말하더라고요. 소장,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간을 말하는데 의사가 아니지만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간이 적어도 상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 독성 물질을 간에서 다 분해하지 않습니까? 간에서 우리 독성 물질이 분해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간이 잘못되면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 존귀, 영광, 하나님께 존귀함, 영광을 돌리라. 이때 이 존귀라는 이 단어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네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존자라고 그러죠. 부모님을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공경의 명령.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하라.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효도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디까지 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없어요. 끝까지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다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까지 하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네가 죽으면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끝없이 모자라는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문제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많지 못해요. 한 세 구절 되나? 짧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효도를 묘사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받들었다.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들었더라. 성경은 예수님은 효자로 이 땅에 살아가셨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겪으실 때 숨을 헛떡거리면서 그때에 자기의 어머니를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이렇게 부르요. 여자여. 여자여. 이 말 군왕. 이런 말 군왕. 원문은 군왕입니다. 이 군왕이라는 것은 여자여 그냥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군왕이란 이것은 로마 황제, 황후에게만 붙이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극존칭이라는 거예요. 극존칭.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존칭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높이 가치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라.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효를 처절하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땅에 있는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는 그 자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그 자리.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불효자의 아픔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엄숙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죄, 불효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 없이 살아난 자식, 이 땅에 온 자식은 없어요. 모두가 부모의 부정 모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 나는 효도를 다했습니다. 나는 효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라, 네 부모를 공경 지극히 높여서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으로 받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어디까지가 없어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어머니를 모신 여동생, 그리고 가까이에서 모신 형제들과 비교하면 저는 말을 못하고 생각만 해도 안타까워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형제와 제 동생이 한 말이 있어요. 대전에서 오빠 매일같이 올라오는 것 그만하라고. 봉고차를 타고 가서 또 타고 내려오고 이러면서 그럴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만하면 됐다. 근데 그만하면 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전에 못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이 불의의 죄악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성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불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특별히 모든 불의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효의 능력을 공급받고 효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 효도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르고 그 방법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라. 그 존귀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다 하는 것이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해 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럼 부모님에게 좋은 것이 뭐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뭘까? 진정한 효도는 감사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첫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뭐냐? 여러분 복잡하게 말씀한 대로 첫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왔다.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못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은 늙었어.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못 왔다 이런 얘기. 실제 제 어릴 때에 그 아이는 자기 엄마한테 학교에서 어머니 모시고 오래요. 운동회를 하고 뭐 하나 절대 말하지 않아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인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자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부정모혈로 이 땅에 온 인간들인데도 아무리 못나고 못 배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내게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못나 보이죠. 모든 것이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고 떨어지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실수가 많죠.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거를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딸이 그 손주 두 아이에게 컵 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컵을 쌌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손주, 손자, 손녀가 바보 같아요. 간단할 것 같아요. 쭉쭉 뽑아갖고 톡톡톡 올리면 막 싸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잘못하고 막 잘못 쓰러질 것 같아요. 옆에 엄마가 앉아갖고서 쓰러질 것 같으면 살그머니 탁 건드려주고 간격을 맞춰놓고 높이 쌓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실수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실수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고집 불편했다가 있어요. 보훈병원에 갔더니 어떤 아들이겠죠. 어머니가 너무 뼈짜 말랐어요. 제가 볼 때 90분 넘은 것 같아요. 정말 뼈에다가 페인트 칠한 것 같이 말랐어요. 순서를 기다리는데 벌써 순서가 너무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거기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준비하라 하지 않았느냐. 휠체어를 끌면서 민망할 정도로 엄마를 책망을 해요. 제가 먼저 뽑았던 제 번호판을 주면서 저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받으라고. 그분이 저한테 어머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자식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책망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서지 못할 때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어요.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키워주실 때 어떻게 키워주나요? 여러분, 젖을 먹이시고 이유식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해주면서 그리고 얼굴에다가 옷에다가 떨어뜨리는 거 그거 다 받아주셨어요. 기저귀에다가 똥오줌 싸는 거 다 받아주셨어요. 나이 먹어서 몸이 예전 같지 못해서 밥을 드실 때 음식이 떨어지고 얼굴에 묻고 옷에 묻고
때로는 옷과 입을 자리에 대수면을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게 아직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화를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눈물이 핑 도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엄마하고 너하고 나는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사역자로도 그렇고 난 참 부족해. 아내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은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릴 때 물었지만은 철들고 부모의 입장의 대부분이,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게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드니까는 구남매를 키우시고 형편 때문에 막내만 대학을 못 갔지 다 대학을 맞춰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시고, 그게 어떻게 되냐, 뭐 정권이냐, 뭐 투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땅을 파고, 그래서 땅을 사고 논을 사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어가지고,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적인 효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문득 부모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는 다여라. 한 번 가신 후에 애답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느라. 이 시인은 요하지 한탄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가 있어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일 없이니 내가 이를 서러워하노라. 아버지 어머니가 홍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잘 익은 홍시를 손바닥에 들고 막 달려가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버지 드세요 드리고 싶은데 반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겨줄 리가 없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박인노 씨의 조홍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푸대접받고 늙음의 피해가 내 인생에 넘치는 그때는 서러움에 우리는 몸과 울 거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효도의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를 잘한다 한들 영혼을 섬기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효도를 감당한 게 아닙니다. 생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드리지 않는다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에서 진 성찬으로 부모님을 대접해드리고 비단 옷으로 그 몸을 감싸드리고 날마다 잔치할 저거 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면 천년만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어찌 그 죄를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팠어요. 오늘이라도 내 부모님이 떠나신다면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라도 내가 금식하고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부모님 예수 믿기를 원하여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한 끼라도 적정하게 내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된다, 86억인가 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다 지옥 가더라도 내 부모만큼은 내가 천국으로 내가 모시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효자 성도들은 특별한 상급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의 말씀이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전해서 쓴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누구 약속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네가 잘되고 당을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서 복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삭과 요셉과 셈과 야벳, 다윗과 솔로몬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어질까 봐 설교에서 뺐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어머니를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왕의 우편에 앉게 하고 공경하였더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과 간통을 저질러 가지고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머니를 매일같이 그 어머니 앞에 절을 하고 그 어머니를 왕이 앉은 우편에 앉았더라. 우편이란 말은 가장 존귀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공경을 할 때 문무백관이 그 앞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눈물만 몇 방 흘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공경과 존귀라는 단어가 같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다음 생에서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